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정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때로는 영화관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게 되면 지정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정석이라고 그러죠. 이 지정석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예입니다. 남는 좌석이 많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지정석을 무시하고 아무 자리나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게 되면 서로가 불편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에도 주님께서 정해주신 지정석이 있음을 아시나요? 내 자리를 찾아 그 자리를 잘 앉는 것이 사역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거나 착각을 하게 되면 일을 해놓고도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지정석을 착각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요. 당시 사울에게 정해주신 지정석은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번제를 자기가 진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사울은 왕의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사역, 그 지정석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의 자리입니다.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에는 3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직접 임명받아 파송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밑에서 직접 배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그 외의 사도로는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지정성은 선지자의 자리입니다. 선지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완성된 성경도 제도도 규칙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일마다 당하는 모든 일들이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와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털을 닦는 시대에 필요했던 사람들로 지금은 특별하게 그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정석은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입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2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를 외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맡은 분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에 대한 재능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고 용감하게 나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직책, 이것이 우리 모두의 또 하나의 지정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자리는 목사와 교사의 자리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목사라는 말은 오직 유일하게 이곳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목사와 교사로 표현되어 2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직분이 가진 2가지의 기능, 그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외적으로, 교회를 외적으로 키우는 데 초점이 있다면, 목사는 목자로서 울타리 안에 양떼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직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목회자에게로 모아져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양한 문화를 향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다양한 사명과 새로운 직분들, 목사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 그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 지정석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 있고 더욱이 금년은 한 해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그 직책과 자리를, 장로님과 권사님 또 안수집사의 집사님의 그 직책에서 우리의 자리, 그 지정석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지정석, 그 자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직책, 그 자리, 그 지정석을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이 사회 속에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